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 근처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회복은 주께서 낙심에 빠진 자,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를 먼저 찾아오실 때 임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붙잡는 사람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기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혈루증 앓은 여인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단락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백부장은 소문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는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한 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주께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백부장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신은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종을 치유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엄청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더라.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지쳐 쓰러질 정도로 격한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운동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야간 행군을 합니다. 총과 군장과 그리고 온갖 장구류들의 무게를 합하면 대략 무게가 30kg 나갑니다. 그 완전 군장을 메고 야간 행군을 하게 되면 총 4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행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맨몸으로 40km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데 30kg이나 되는 무게를 지우고 40km를 걸어간다니 참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평지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도 있고요. 심지어 높지는 않지만 낮은 산을 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감옥 같은 부대를 탈출한다는 생각에 신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부대에서 벗어나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마시니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런 설레임과 기쁨은 사라지고 육체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보통 50분을 걷고 10분을 쉬는 방식으로 야간 행군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에 크게 한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초콜릿 등을 먹으면서 부족한 당분을 섭취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간부들은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도 하고 또 병사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선임에게 이야기도 하고 간부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병사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이를 악물고 한번 야간 행군을 완주해보겠다 하는 굳은 마음과 내가 야간 행군 완주해서 뭐 하겠노? 저기 뒤에 있는 앰뷸런스에 몸을 싣고 편하게 부대로 한번 복귀해보겠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일병 4호봉이 되었을 때 2012년 1월 달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혹한기 훈련을 했었습니다. 한 4일 동안 5일 동안 혹한기 훈련을 하고 마지막 5일째 되는 날에 이제 혹한기 퇴소 행군이라고 야간 행군을 그때 하였는데요. 그때 그래도 1월 달이었으니까요.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40km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였었는데 그때 제가 행군을 하다가 한 20km 지점에 왔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크게 한번 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걸으면서 제 발은 이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물집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굳은 결심을 한번 하고 완주를 할까? 아니면 저기 뒤에 있는 앰뷸런스 찾아가서 편하게 부대까지 복귀를 할까? 만약 내가 앰뷸런스에 타서 편하게 부대를 복귀하게 된다면 내 건강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정작 선임들로부터 오는 그 따가운 시선과 온갖 갈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의 마음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저의 발에 난 물집을 보여주면서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편하게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더라도 완주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는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는 길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데요.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주님이 나인성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 안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 대신 죽음의 기운이 성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 청년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의 장례를 위해 모였고 몇 명은 죽은 자의 관을 들고 있었고 또 몇 명은 그 행렬을 뒤따르며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당시 관습을 따라 가족 묘지가 있는 성벽 바깥 지역의 시신을 묻기 위하여 성문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가 죽음의 행렬과 마주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둠과 마주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다른 어떤 장례보다 더 비극적이고 슬픔의 기운이 감돕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과부의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것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건은 없죠. 심지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했지만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당시 루터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막달레나가 어린 시절에 죽었을 때 그는 슬픔을 가눌 수 없었으며 믿음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거의 잃었다. 심지어 루터는 한동안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교황들, 황제들, 군주들의 증오에 직면해 두려워해야 했을 때에도 절대 하지 않은 말이었다. 그런데 청년을 잃은 어머니는 과부이기까지 하니 더 비극적이고 비참합니다. 죽은 청년은 과부의 모든 것이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노동력을 중시하는 당시 사회에서 과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독자의 노동을 통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가 죽게 되었으니 그녀가 겪었을 슬픔과 좌절을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을 독자를 잃은 여자로 표현하는데 이 여자는 과부이기까지 하니 우리는 그녀가 겪었을 슬픔과 절망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부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겪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함으로써 과부를 위로했지만 정작 과부가 겪고 있는 슬픔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나인성의 성문을 통과하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모든 것을 중단한 채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와 달리 주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과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슬픔에 빠진 과부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부 한 사람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써 과부뿐만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성 안 전체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은 중요한 가르침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슬픔에 빠진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순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먼저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는 백부장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주님에게 먼저 다가가 나의 슬픔을 위로해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먼저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슬퍼하며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과부가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먼저 오셨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었기 때문인데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하여 관에 손을 대는 것이 왜 파격적인 행동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러한 행동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은
죽은 자의 관을 만지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16절에서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장례의 행렬을 멈추고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댔으니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비난을 들으며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니 부정에 대한 율법의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슬픔에 잠긴 과부를 위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스가랴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76장에서 79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치유 사건들을 보시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 자체로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아주 조금은 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긍휼은 굉장히 피상적이며 한계가 있죠. 자신이 경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별의 아픔을 옆에서 백날 떠든다고 한들 상대방은 전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들을 뿐이죠. 가끔 아이고 많이 힘들겠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또는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네, 이런 말들만을 그냥 늘어놓을 뿐이지 실질적인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나인 성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과부를 위하여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함으로써 과부의 슬픔에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의 긍휼은 인간의 차원의 불쌍히 여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셨죠. 이 땅에 사시면서 굶주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경험을 하셨고 육체의 고난 또한 경험을 하셨고 죽음 또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정서적인 공감 차원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긍휼은 바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십니다. 보십시오. 성안의 사람들이 보여준 위로는 여인과 함께 우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4절 하반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줌으로써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자를 잃었다는 상실의 슬픔을 해결해 주셨고 과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미래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긍휼은 모든 인간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성 안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슬퍼하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십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슬픔을 해결해 줄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요새와 산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쾌락에 빠져 그것의 향유함을 통해서 슬픔을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유흥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그 슬픔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때만큼은 생각과 마음이 이것들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저 여겨질 뿐입니다. 그것들이 그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과 괴로움은 이전에 겪었던 것에 배가 되어서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더 높은 쾌락을 누릴 수 없게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보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지를 모릅니다. 일어설 힘이 없고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뿐이고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그저 신음과 한숨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와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슬픔과 고통을 견디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다시 보시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방하시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과부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성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성 안 전체가 슬픔과 고통의 소리로 가득하였으며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하였다면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신음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바뀌었으며 죽음의 기운은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위대한 역전을 만들지 못합니다. 잠시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대한 역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슬픔과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영 없는 것은 아니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독특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고 또한 결핍에서 오는 공고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슬픔과 괴로움과 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방문하십니다. 신방을 하십니다. 설령 지금 직면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길 힘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긍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